지난주에는 장례식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고요. 또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의 장례식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결국 모두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들 가지고 계시는 생각입니다만,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밥 루인 집사님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죽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모든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이 늘어가는 자기 얼굴에 주름을 보면서 왜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죽을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았는데 늘어난 주름을 보면서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슬퍼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사용해서 얼굴에 바르고 보톡스를 집어넣어서 얼굴을 팽팽하게 해도 죽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 대해 야고보는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4가지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시죠. 가룟 유다는요,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것 같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행위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살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재정을 관리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결국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욥기 27장 8절에 보시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한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천국도 부정하면서 이 세상의 것과 육신만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다가 부자가 되었으나 결국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세상의 것만을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으니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온갖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제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겠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하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절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감한 죽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임영웅이 아니시고 영웅. 이런 용감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은요, 선행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과 사람의 전통에 따른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요구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도덕이 성경보다 더 옳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영혼 선제설이라는 이론에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가 영혼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자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은 것은 용감한 죽음인 것 같지만 결국 잘못된 철학에 근거한 헛된 죽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도덕적 윤리에서 나온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아무리 자기의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살린다 해도 그런 선행이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을 가리켜 호상이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복된 죽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본문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천국을 가보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천국에 갔다 오게 되면 꼭 사진이라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못했다고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죽지 않는 곳이고 슬퍼서 울 일이 없는 곳이고 병이 들어 고생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돈이 많고 적음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가족이 많아서 큰 집을 이사 가야 하는 부담도 없고 병이 들까 봐 비싼 보험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천국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국에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을 준비는 나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잘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 주에 휴가를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캠핑을 하게 되는데요.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텐트도 챙겨야 하고 옷도 챙겨야 하고. 근데 요즘에는요, 어디를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립공원이나 캠핑장을 가더라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예약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해요. 예약을 하지 않고 천국 문 앞에 섰다가 천국은 구경도 못하고 지옥으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이 이미 예약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사람이 죽은 후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볼 만큼 교회 봉사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교회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켰던 사람인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가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헛된 삶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예약하는 방법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예약 티켓을 보여줘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죽을 준비를 잘 하여서 언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